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2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8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생명나무 요약 시리즈 네 번째로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낙헌제를 잘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낙헌제를 잘 드려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생명나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훗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나라가 웅대하고 강성하였던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쓰임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는 강성하고 창성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다윗은 싸우는 곳곳마다 승리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다윗의 정복한 땅이 얼마나 넓었던지
여러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위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방 나라의 왕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송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막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조금은 안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도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윗은 어느 때부터인가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낮잠을 잔다. 이거 다윗답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원래 청년 시절에 맨날 도망만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그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터에 나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 군사가 많으니까요. 그러더라도 제국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빠야 되겠습니까? 낮잠 자기가 참 힘들어.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한가하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생각해봐도 이 낮잠을 못 잡니다. 오늘 주보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 대한민국에 둘째가라 하면 섭섭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낮잠을 못 잡니다. 아무리 서울 부산 가고 부산서 서울 오고 그래도 이게 차에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차에서 전화하고 일하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정말로 제가 쉬어야 될 때는 수면제를 먹어야 제가 낮에 쉴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한가하고요, 뭐 이제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뭐 적절하게 저도 제 몸 관리하고 제 시간 관리하면은 아마 낮잠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삶이 한가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서경역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쪽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다윗이가 그 모습을 보고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밧세바라는 절세 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여자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작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밧세바라는 여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의 방패를 들어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우리야 햇사람이라고 하는, 이 햇사람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군이 멀리서 화살을 쏜다거나 돌을 던지면은 방패잡이가 되어서 골리앗의 몸이 다치지 않도록 방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방패잡이가 방패를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를 내가지고 아마 싸우기 전에 그를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물매를 던질 때 네가 조금만 피해줘라. 조금만, 많이도 많이고 조금만 피해줘라. 네가 이번에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사울 왕에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인을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래서 우리야의 도움으로 다윗이 골리앗의 맞박을 깨뜨렸다는 아니겠어요? 우리야가 살짝 비껴줘가지고. 그래, 다윗 시대에 사용했던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다윗이 저런 돌을 물매에 넣어가지고 던졌습니다. 저렇게 이제 돌려가지고 다윗이가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맞박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골리앗의 이마가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아에게 미녀 밧세바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훗날 우리아는 다윗 왕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속상했다는 거요. 아니, 햇사람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저런 미인을 줄 수가 있었단 말인가? 이구동성으로 막 아쉬워하고 저 여자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야 했는데, 바로 그런 사연을 알고 있던 밧세바는
바로 다윗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 왕을 점점 사모했다는 것이죠. 미드라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밧세바가 석양역에 목욕을 한 것은 분명히 꿍꿍이가 있었다고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밧세바가 아직 어두운 저녁도 아닌데 여러분, 대낮 같은 석양역에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거요. 왜? 지금 훤한 석양역에 지금 말이죠, 목욕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목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밧세바가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자기가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 왕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물을 세숫대야로 막 끼얹으면서, 옛날 여자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찬물을 끼얹으면서 막 시원해, 미치겠어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 바로 그 모습을 다윗이가 봤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가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요. 바가지로 물을 쫙 끼얹으면서 시원해. 여러분, 그 목소리, 석양역의 바람은 산들산들 부는데 밧세바의 머릿결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비치는 그 여인의 눈동자가 얼마나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요염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바람 속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비치는 여인의 눈동자.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에 한 방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대형 사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완전히 남의 신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아무리 왕이라도 잠을 잤는데, 세상에 그날 저녁 한 번 잤는데 또 임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대형 사고였어요.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뭔 줄 아세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녀석이 모반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놈이 어느 날 제사를 드리러 헤브론에 간다고 해놓고 이스라엘의 젊은 놈들, 요즘으로 하면 연청이죠, 이런 놈들을 동원해서 역모를 일으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뭡니까? 예루살렘을 기습해 온 것입니다. 그냥 역모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애비나 신하들이 닥치는 대로 여러분 잡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한 방에 초죽음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요,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는 좀 매지도 못한 채 헝클어져 가지고 왕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했으면 그렇게 도망을 갔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풀면서 막 엉엉 울면서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나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5장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때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초췌했으면 여러분요, 엉엉 울면서 얼굴을 머리로 가리우면서 지금 기드론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을거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값이 이렇게, 죄 지은 값이 이렇게 크단 말입니까? 이렇게 죄값이 큰 줄 알았으면 이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저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거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의 괴로움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조차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풀고 제가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저주스러운 고통과 괴로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이렇게 울고 가는데 또 하나의 전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가 어떤 보고인 줄 아세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압살롬에게 붙어버렸대요. 다윗의 가슴이 철렁거리고 말았어.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국으로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요, 그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하나님의 계시 수준이라고 당대 사람들이 평가했어요. 자, 16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아히도벨이 천재지략가인지 몰라요. 다윗이 지금까지 인간적으로만 말한다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가 이 아히도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리고 이제 다윗의 전성기는 끝나고 압살롬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위에 세워졌어요. 그 언약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다윗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총묘사직을 여러 번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압살롬에게 나라가 넘어가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재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이는 가슴이 철렁거리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아히도벨의 천재적인 모략을 알거든요. 싸워봤자 질 것은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절망하거나 아마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대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목숨이라도 구걸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삶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다윗은 생명나무 신앙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생명나무 신앙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한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를 축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도십 신앙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그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성공 실패와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만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게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무리 천재적이고 기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멍청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두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 모략이 멍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사 15장 31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야, 이 사람들 정말로 우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의 보배 중에 보배요.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입니다. 옥새 임금의 도장이요. 왜냐하면 일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주의 나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옥새와 같은 거요. 그러니까 다윗이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아무리 다윗이가 쫓겨다니도 백성들이 그래도 왕은 다윗이야, 이런 그 이미지가 인각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니 다윗으로서 얼마나 두 제사장의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얼마나 하나님께 흐뭇했겠습니까?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의 편이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거요, 그런 의미라 이 말이요. 그런데 다윗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에게 오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내가 모시고 가면 되겠느냐? 나는 도망 다녀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안전하게 모시고 싶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싶어. 그러므로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다윗성의 성막에다가 지성소에다가 모셔드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돌아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드리라.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언약궤 앞으로 서게 하신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모시리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 신앙으로 다윗은 경건한 강력한 로드십 신앙과 그리고 신정주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섭섭하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생명나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따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을 시험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세상에 다윗에게 와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말로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에게 여러분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내가 비록 사울을 딛고 왕이 되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망하게 하셨노라. 그러자 여러분 아비새라는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감히 우리 왕을 저주하다니. 왕이여,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모가지를 싹둑 잘라버리고 말겠습니다. 부디 유노만 내리시옵소서. 그러자 다윗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버려 두거라. 저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단다. 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놈이 나를 저주할 수 있단 말이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이렇게 역모를 꾸며 나를 배반하거늘 하물며 사울의 친족이 나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 그러나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나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당신의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섭섭하다는 감정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원통함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신정주의 나라여 거룩한 생명나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을 구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누더기처럼 여러분 찢겨져 버렸어요. 저 깨진 질기류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은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거룩한 패자 부활전에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눈물로 믿었단 말입니다. 이미 다윗의 삶은 부도가 나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파산을 당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여러분 이래봬도 화려한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패자 부활전의 강력한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눈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시로 찔러도 좋습니다. 저를 꺾고 베어도 좋습니다. 제발 잊지만 마시고 저를 버리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밟고 비비고 뭉개도 좋습니다. 다만 저를 일어서기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제 인생이 역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송이의 물망초의 꽃으로 피고 또 피고 또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시로 찔러도 좋아요. 부디 날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꺾고 비벼도 좋아요. 제발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나를 밟고 비벼도 좋아요. 꼭 날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주님이 지르고 밟고 비벼도 내가 또 피면 되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여전히 물망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아히도벨과 거짓 버금가는 후세라고 하는 모략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나루터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셨어요. 그 후세를 통해서 훗날 다윗에게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고 황홀한 패자 부활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삶을 전환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찾아온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로와 희망을 역설적인 위로요, 그리고 거친 희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 공급하고 곰핍한 상황에서 주셨던 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는 거친 위로요, 역설적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훗날 왕위로 돌아가서 위대한 신정주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사막 한가운데다 우리가 내동댕이 쳐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박살나고 산산조각이 났을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친 위로와 희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끝까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생명나무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역전의 주인공이요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한 번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주님 앞에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후세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후세를 통해서 승리한가? 어떻게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주는가? 여러분,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자들이여 다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잡아주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안녕하세요. 19교구 서정미 집사입니다. 제가 세den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불쑥 방문 카드를 내민 손길을 통해서였습니다. 10년 전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된 저는 교회를 결정하는 일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주변에 여러 교회를 둘러보던 중 집 근처에 있는 세den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둘러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게 방문 카드를 하나 작성해 달라며 다가왔습니다. 그 손길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집 주소를 적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전도사님과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런 두 분의 방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저토록 입에 침이 마를 새 없이 자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교회를 등록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은혜는커녕 내게 필요 없는 말씀으로 시간만 낭비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교회의 비전인 신명기 28장 1절 우리 자녀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출석한 지 3년이 지나도 제 신앙은 여전히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미지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순장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작정 기도를 통하여 당신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라며 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준과 털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예전에 이해되었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고 그 또렷한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다녔던 제게 목사님의 말씀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삶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외국 일정을 마치시고 바로 강대상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정말 눈썹을 휘날리며 오시는 목사님의 모습과 성대 수술 중에도 녹음기를 들고서 신방을 하시는 모습, 안면마비의 고통 중에도 오로지 양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시는 목사님의 열정적인 삶을 통해 최선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달려나가는 참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오히려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철부지 마냥 축복이라는 말씀이 좋아 붙잡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제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언약임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믿음으로 꿈꾸며 더욱 간절히 붙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자녀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요즘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 세den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찬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비전을 꿈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아무도 내 마음 흔들 수 없다며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예수 매니아로, 세덴 매니아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이루어 가실 찬란한 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